됐죠? 준비 찬송 151장입니다.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한 장 더 부른 뒤에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176장입니다.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시는지.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막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네, 시간 되었습니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부활절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추억에 맞춰서 묵도하십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부활의 기쁨을 안고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공동체의 성도들이 한 자리에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정성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를 올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이 예배를 흠양하시며 오늘 우리와 함께 이 공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임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입니다. 찬송가 뒤에 성시교독 교독문 133번 부활절 첫 번째입니다. 교독문 133번 부활절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과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으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찬송 160장입니다. 160장.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물리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사랑으로 띠를 띄우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생명으로 영생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마음을 찢고 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웠던 칠흑같이 깜깜한 그 무덤이 깨트려지고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러한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임했음을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어둠을 깨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내셨듯이 오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힘입고 주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다른 자로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이 시간 새롭게 거듭나며 새롭게 부활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가 쪼개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이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에서 언제나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게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치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었습니다. 하나님, 영혼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이 모두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참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34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20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34절로 3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4절로 36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시간입니다. 16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전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
힘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양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아멘. 오늘 무슨 날이죠? 네, 부활절입니다. 네, 부활절이에요. 오늘 이 부활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평의 복음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십니까? 네, 아멘. 네. 오늘 저는 부활절에 믿음의 한 가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가정에 화평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참으로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듣는 사람들에게는 옛날 이야기로 들려질 수 있습니다. 또 성경 속 한편의 이야기로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경이로운 소식입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기에 전하는 자도 그 복음을 듣는 자들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들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역사를 그 현장에 펼치실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려지는 이 현장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화평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현장에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령을 말씀할 때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이 이제 우리를 떠나서 하늘로 가시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고 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우리는 다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오늘 말씀의 이 현장은 성령이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새로운 세계인 것이죠. 성령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생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현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평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현장을 주도했던 사도 베드로조차도 그 성령이 임할 줄은 몰라서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그 말이요. 성령이 임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함으로 새로운 세계, 새로운 믿음의 부활의 현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가 베풀어졌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를 만나기 전 그들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새 사람, 부활의 사람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먼저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부활은 아무에게나 임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부활이 나에게 임한다는 것도 아니고 또 반드시 나에게
이 부활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들려지고 내가 그 화평의 복음을 들어야만이 이 부활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이 아무에게나 전해지고 아무나 들을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시지만 이 화평의 복음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듣고자 원하는 사람, 갈망하는 사람, 언제나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이 들려지고 그 복음이 들려질 때 그 복음을 그가 받아들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오십니다. 그 현장이 우리가 고통 속에 있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환경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영접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오로지 우리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땅에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듣는 그들 역시 자신들의 태생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이방인이라고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이방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었고 그 믿음과 삶이 오늘의 화평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나를 버려야 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또 나를 부인해야 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또 우리 주님처럼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그러한 고통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인내도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 고통과 인내도 내가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입은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부활이란 손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걸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신앙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이 될 때 내가 하나님과 하나를 이룰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주님과 같이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걷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에 오늘 우리가 동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그런데 어떻게 따르라 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나를 부인해야 되는 그 길에 주님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습니까? 이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그 고백을 두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음을 당할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그 베드로가 주님께 항변합니다. 눈을 크게 뜨고 주님을 향하여 눈을 크게 뜨고 항변합니다. 주여,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아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끝에 나온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신앙은 내 뜻을 이루고자 믿음의 대상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은 우상을 섬기는 신앙이에요. 참 신앙은 내가 믿는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실 수 있도록 도구가 되어 드리고 통로가 되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주님께서 나를 향해 말씀하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경외하는 한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주인공, 그와 더불어서 그의 가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건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만 경외한 것이라 온 집안 식구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면서 구제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오늘 그 이방인의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가이사랴에 있는 이탈리아의 군대 백부장 고넬료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이방인, 이탈리아의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와 그 집안의 식구들을 한번 바라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의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제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누가 평했습니까? 사람들이 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넬료와 그 집안을 평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종교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며 하나님을 바로 믿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놀람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의 깨달음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또 주님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제자,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사도라고 칭함을 받는 베드로조차도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요, 또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자신의 환상과 고넬료의 환상을 통한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이렇게 깨닫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오늘 본문 3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에 바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가 믿는 종교에 구원이 있다 없다 외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로 믿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있느냐 않느냐, 그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내가 올곧게 따르고 있느냐 있지 못하느냐,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간다고 해서 다 예수를 믿는 것처럼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예배에 참여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교만해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많은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바리새인처럼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주님을 잘 믿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바로 깨닫는 것이 진정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자의 올바른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우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스로 바벨탑을 쌓으면서도 하나님을 내가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것이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자신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죄인이라고 외치면서도 속으로는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주님보다 먼저 그 의인의 자리에 앉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것, 이것이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인물,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수 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와 그의 가정이 이 영광을 맞이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생각했을 때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을 하나님은 그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가 마음에 내키지 않아서 계속해서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이방인과 그의 가정에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이 질문을 통해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내 신앙이 바른 신앙인지, 또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는 신앙인지를 점검해 봐야 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의 글머리에 보면 첫 번째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건이라는 이 단어는 세상에서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써야 되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 경건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경건하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 그것은 곧 그와 그의 가정의 온 집안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 온 집안 식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만이 그 경외함을 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아브라함, 야곱, 또 이삭,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시면서 이들을 당신의 백성, 당신의 나라 이렇게 삼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죄인이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의로움에서 떨어져 나갔지만 그들 모두가 이제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칠 것입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행위를 그들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으로 이방인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상상할 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한 개인에게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또 그 가정이 얼마나 복된 가정이 되겠습니까? 한 사람도 아니고 온 집안 식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얼마나 복된 가정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러한 영광스러움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착한 일 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착한 일 하는 사람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오늘 고넬료를 인정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적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이 고넬료와 그의 온 집안 식구들이 하는 일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물질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땅에 자신들의 물질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은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 모두도 오늘 고넬료처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들에게 경건하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소리를 다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자신의 물질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시대도 많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오늘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에 안에서 그 헌금을 넣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금할 때 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헌금했고 저 과부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헌금함에 넣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부의 두 렙돈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마음. 오늘 고넬료와 그 가정이 하나님을 향하여 담긴 마음의 구제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 돈 가지고 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구제한 것과 다르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과부의 두 렙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과부의 두 렙돈의 그 헌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과부의 두 렙돈의 예물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쓰임을 받는다면 그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과부의 두 렙돈의 말씀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을 예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예수님 보고 제자들이 자랑할 만큼의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했지만 그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뜨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성전이기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고넬료의 구제와 세상 사람들의 구제가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하늘 창고에 쌓이는 예물은 물질의 많고 적음이나 신분의 높고 낮음으로 바쳐진 예물이 아니라, 그리고 선한 일의 횟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예물 속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또 그 선한 일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타나는 몸짓인가에 따라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예물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탈리아 이방인 군대 백부장 고넬료와 그 온 집안 식구들의 백성들을 향한 구제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 다른 사람들의 구제와 다름이 있는 것은 구제와 아울러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기도, 자신들이 베푼 선행을 하나님께 자랑하기 위하여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에서 나오는 기도, 또 자신들의 교만을 드러내지 않기 위하여 하는 그러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그토록 오기 싫어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다고 하는 것이 쉽다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도 단순한 생각입니다. 그럴 것 같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쉬운 사람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오늘 화평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백부장 고넬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유대 땅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듣지 못했을 리는 없습니다. 그런 그가 유대인들과 다른 행동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가 살았기 때문에 오늘 화평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이 그에게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이 자신들만의 생각으로 머물러 있었고 자신들의 뜻에 더 집중이 있었다면 이방인이라 취급받는 오늘 고넬료와 그 가정은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한 신앙이 있었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에 머무른 신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증명해 줍니까? 천사가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0장 4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와 구제는 자신들 편에서 하나님께 구한 기도요 자신들을 위한 구제였지만 고넬료의 기도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제였다 하는 것입니다. 화평의 복음, 당신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로 물들어 서로 원수가 된 우리 사이가 이제는 형제요 자매가 되는 화평을 이루게 하신 이 복음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다 영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부활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들, 그들이 모여 교회를 이룬 곳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되지 못한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의 부활을 말하고 부활을 꿈꾸고 있다면 그 부활을 꿈꾼 교회와 성도는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을 뿐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이방인 고넬료의 경건한 참 신앙과 삶, 그와 그의 온 집안 식구들이 이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와 구제가 있는 가정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 이 낮은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시고 칠흑같이 어두운 무덤 속에 육체를 놔두시고 감옥에 갇혀있던 그 영들에게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흘 만에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그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 주님의 부활이 이루어졌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서 언제나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을 담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 세상 속에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부활하신 주님 화평의 복음을 이 세상 만방에 전하며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그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4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항공합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순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뒤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뒤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오셔서 지은 산을 들 때 세운 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부활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시며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소리를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바치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에 향기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향기를 흠양하시며 이 예물이 쓰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시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 아름답게 쓰여지는 예물 되고 또 그 바쳐진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크게 임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넉넉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풍부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풍요로운 삶을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이 세상에서 얻어진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임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것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쓸 수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마음들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아름다운 마음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그 복이 임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10장입니다.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감동으로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새롭게 거듭났음을 고백하며 이제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화평의 복음으로 받아서 이 세상에 나아가서 분열된 자, 분쟁하는 자, 싸움하고 다투는 자 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자녀손들을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부모 형제와 일가 친척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직장과 사업과 생활 위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